주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아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580장입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러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진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 나라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사라지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혈통입니다. 민족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이방인들까지도 열국의 아비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족속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는 이제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시대 이후에 천년여의 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으로 써주심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바로 한 아기가 나게 되고 그 아기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성 또한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또 다시 세워지고 당하는 다치는 그러한 이 시간의 이 영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망하나 민족은 존재하고 이어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뜨인 돌을 통하여 모든 열국을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나라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소속된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또한 대립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과도기의 시간들,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도 큰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포들 가운데서도 서로 이념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 대립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7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평강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이미 그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광복의 기쁨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의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1년에 한 번씩 지나게 되는 75돌의 이러한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광복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역사적 배경은 아하스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동맹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이에 원수된 관계에서 그 동맹국이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9장 본문 7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인데 그 아하스 왕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이제 사신을 보내어 나라의 이 위기를 구하기 위한 원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7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승리의 징조는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무너지겠지만 다윗의 계보와 혈통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한 아기가 오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이 연합국을 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지만 아스 왕은 이때 착각을 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 열강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742년, 732년 10년을 이 반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세 갈래로 이제 나누어진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위기의 상황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신뢰할 수 없으며 부패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이제 위기의 상황들이 오는 그러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받았을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갔을지라도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하여? 이방의 갈릴리를 통하여.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 왕조 말미에 어땠습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오는 일들을 막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번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지에 씌어진 그 성경을 새끼를 꼬아 지게에 이제 짊어지고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서 황해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래교회를 세우기도 하였고, 그들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부흥의 역사를 맺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1905년에 이미 원산의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씨가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로, 부산으로 여러 지역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에게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듯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어둠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절, 오늘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그늘이고 그늘진 땅에 있을지라도 또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나라 잃은 서울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닫혀진 문을 빗장을 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빛을 회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 북쪽 땅에는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김씨 왕조가 세워졌지만 이 남한 땅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으며 부지런히 근신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셨기에 오늘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으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고 또한 어리석은 멍에를 메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국이 무너지고 열강이 무너지고 또한 식민지 통치했던 식민지 그러한 시대들이 무너지고 각 곳곳에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독립국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쪽은 공산주의 진영이 한쪽은 자유주의 진영이 이루어지며 냉전의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 이념 속에서 무신론에 빠져있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우고자 하였던 민주주의의 어떤 사회적 대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나라를 굳게 세우기도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사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유 대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무장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도 가장 먼저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실력입니까? 능력입니까? 도덕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 내 신앙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성이라고 하자면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든 격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가진 대로 누리는 대로 마음껏 썼던 그 시대를 우린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쓰고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궁핍함에 시간을 보낼지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던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광복을 주신 그 광복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욕구를 따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길을 위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킬 수 있는 절제의 삶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금 주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서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이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본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코로나19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격리시키셨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홀로 두셨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함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회가 광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사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하여 다시금 광복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독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예배의 자리로,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또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예배자로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되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보배가 될 때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내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시금 온전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못함은 남북이 이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내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게 회복된 은혜를 따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사 평강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분열이 평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화목이 되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진 어둠에 이제 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강의 왕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며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광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온전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종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원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격리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늘에 앉아 있었던 심령들에게 이방의 갈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해방의 기쁨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얻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인생 속에 이 땅의 영혼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이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꺾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부수시고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주님의 영적 산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